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아멘. 저는 오늘 인생의 문제에는 명답이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어떤 사람 얼굴이 잔뜩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습니다. 눈썹 사이는 깊은 고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숙인 채 지금 땅바닥을 향하여 바라보며 걷고 있습니다. 어깨는 축 늘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럴까요? 젊은이한테 그러니까 채여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습은 아서 칼리안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행복한 일생으로 가는 여행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은 대답은 걱정 때문이다. 걱정 때문에 지금 어깨가 늘어지고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이고 얼굴은 근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니까요, 걱정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다 걱정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걱정이 또 다른 걱정을 낳아서 상대방을 억압하기도 하고 나를 힘들게도 하고 또한 이 걱정과 근심 때문에 뼈가 마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마귀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늘 근심의 마음을 가져다 주어서 이 자기의 밥이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귀의 수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이스라엘 진영에 와가지고 막 외치잖아요. 뭐라고 외치냐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줄 것이라고, 야 너희들 중에 자신 있는 자는 나와서 나하고 한번 겨루어 싸워보자. 뭐 군대가 다 나와서 싸울 필요가 있느냐? 너희 중에 한 명이 나와서 나와 겨루어서 이기면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서 아침으로 나와서 외칩니다. 저녁으로 나와서 외칩니다. 근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와서 보니까요, 이거는 기골이 장대한데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거예요. 키가 장대합니다. 그가 들고 나오는 창이 배틀째 같다라고 하니까 얼마만큼 장사고 또 얼마만큼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그런 용사인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걱정에 빠졌습니다. 근심에 쌓입니다. 사울왕을 비롯해서 모든 군대 장관들과 모든 군인들이 자기 막사에서 나오지 못하고 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요, 오늘 우리를 걱정과 근심으로 겁박을 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낙심한다, 마음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마음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혼란과 역경 때문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놀라면 아유 간 떨어졌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마음이 떨어진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떨어진 마음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붙잡고 오히려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말씀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여기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의 문제가 뭐였는가 보니까 이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 원한이 있었다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면서 이 여인의 예를 들고 있는데 이 여인에게 왜 낙심이 되었는가? 이 여인에게는 원한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 원한이 있는 분들도 오늘 다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라고 합니다. 이게 원한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해요.
우리나라 사람은 한이라고 하는 말로 쓰죠. 이 한보다도 더 사무치는 것이 뭐예요? 원한이에요, 원한. 한도 아주 깊이 사무친 거예요. 그런데 이 한보다도 더 깊은 것은 원한이, 아주 깊은 상처, 깊은 그런 고통, 그런 마음이, 또한 그런 삶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원한은 상처요, 현실적인 고통이 그 속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 한이 얼마나 큰지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한, 원한에 대해서 3번씩이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5절 보세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야기를 합니다.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원한이 나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할렐루야. 이 원한에 사무친 것을 오늘 이 여인에게 닥쳐온 것을 풀어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풀어주리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여인의 그 삶은 과부의 삶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 당시에 이 중동은 철저하게 남성 중심입니다. 경제력도 남성에게 다 의지하고 살아가요. 우리나라 사람도 보니까 과거에 보면 이 경제력이 다 남자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데가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쫓겨나도 갈 데가 많죠. 오라고 하는데도 많잖아요. 그죠? 친구도 있고. 요즘은 막 식당에서도 오라고 하고. 그죠? 일을 할 때가 많잖아요. 옛날엔 일할 데가 있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남성 중심 사회가 이 고대 사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이 죽고 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땅도 빼앗긴 것 같고 집도 다 빼앗긴 것 같아요. 억울한 일을 당한 것 같아요. 이 성경에서는 늘 약자를 이야기할 때 과부와 고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더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나그네. 이 나그네는 뭐 오늘처럼 여행을 간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타국에 와서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그네잖아요. 우리나라 과거에 참으로 어려웠을 때 우리나라 일자리가 없으니까 간호사들이 또 광부들이 저 독일로 파송이 되어서 그 어려운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간호사들은요, 그 당시 그 나라 사람들이 하기 어려워하는 그 병원에서 시체를 닦는 일들도 했었고요. 그리고 그 요양에서 그 수발을 다 그 대소변을 받아내가면서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간호사들 아닙니까? 그들 가신 분들 중에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귀국하지 아니하고 그 땅에서 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해서 지금도 생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참 우리나라가 어려웠을 때 그렇게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분들은 늘 나라를 생각하고 이 가정을 생각하고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조금만 따뜻한 마음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간호사들이 마음을 열고 거기 남성들과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나그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오죽하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니까 애국가를 부르면서 서로 얼싸안으며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울었다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사랑과 관심을 우리 성도들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라고 하면서 이 재판장의 입술을 통해서 말했듯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한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습니까? 재판관을 찾아가서 내 억울한 원한을 들어주세요.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이 심지어 재판관조차도 이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거절하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끝까지 자기 원한을 가지고 그 재판장을 찾아가서 나의 이 억울한 상황을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견디다 못한 이 재판관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저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계속 찾아올 터인데
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원한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희망도 소망도 없는 그러한 고민과 걱정과 고통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은 하나님을 찾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호소했던 여인도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호소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느냐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찬송가 369장 2절에 보니까 이런 찬송이 있더라고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여러분, 부질없이 걱정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 드려 아뢰세. 어려운 문제, 큰 문제라고 해서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이사야 36장에 보니까 사내들이 이 아수르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합니다.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 왕에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습니다.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 백성들과 합해서 힘을 합해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다 죽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제3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들은 잠잠히 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함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함께 옷을 찢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마음을 찢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 사내들이 와서 하나님을 없어 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없어 여기는 거, 하나님 이 글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그들이 협박하는 그 글을 하나님의 성전에 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내립은 그 고국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소문에 귀를 들리게 해서 그를 돌아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18만 5천 명의 정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그들을 심판하시니까 18만 5천 명이 시체로 나뒹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봤을 땐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강력한 전차를 이끌고 찾아왔던 그 군대,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18만 5천 명이 시체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가서 그것을 다 놓고 간 것을 노력하는 거예요. 사내립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국에서 다른 나라가 침입해 온다, 어려운 일이 있다는 소문이 들려오니까 즉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자기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불만을 가지고 있던 자기의 두 아들이 와서 몰래 와서 칼을 빼가지고 자기 아버지를 찔러 죽여요. 사내립이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자기 신전에서, 자기가 믿는 신이라고 하는 그 신전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 앞에 오는 환난과 역경을 하나님은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물리쳐 주셨듯이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니까요, 38장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생겼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으리라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으리라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어떻게 합니까? 병멸을 향하여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우상을 제거하며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노심초사해서 온 것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이것을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의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내가 낳겠다. 내가 15년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한 15년에 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요, 지금 5년 지나가는데 보니까 앞으로 쟁쟁하게 함께 신앙생활할 분들이 벌써 5년 안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참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5년 안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나는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 문 밖에 내려가면 저 현관에 보면 우리 성호회 학생들이 사진을 다 붙여놨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 어머니, 기도 아버지를 찾습니다. 그런 게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되시면 하나님의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100살까지 살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한다면 115살까지 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 대상자들 한번 잘 정해서 한번 써보세요. 특별히 그 사진 붙어 있는 친구들은 우리 부모님들이 안 믿는 친구들을 위주로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아이들은요, 사춘기도 잘 지나가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데 부모님이 기도해 주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학생들은요, 중학교 2학년쯤 돼서 막 신앙이 흔들흔들거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 가지 해봐도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 줄 때 그 아이들이 반듯하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유치부나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가 진행되고 앞으로 진행될 터인데 여러분이 기도해 줄 때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반듯하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탕자가 나오는데 이 탕자는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 내 재산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타국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아버지를 떠나니까 호랑방탕하게 생활합니다. 불의로 친구를 사귀입니다. 돈이 다 떨어집니다. 흉년이 마침 듭니다. 돼지 키우는 집에 가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품값은 고사하고 그곳에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겨우 연명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내 능력으로 살아가겠다, 그건 오답만이 있을 뿐이에요. 또한 정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에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면서 그 과부의 원한을 재판관이 풀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좋은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명답을 준비하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 있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어린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백성을 다스릴 때 내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어립니다.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당하도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명답을 주시는데 그에게 없는 지혜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부귀 영화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부귀 광병,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시는 더 좋은 답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명답이에요. 수학에서는
정답과 오답만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에게는 명품의 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문제만이 아니라 그것 넘어서 더 큰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명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로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을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보실 때에 정말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 4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거 있냐면, 첫째는 바쁘다고 핑계를 대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바쁘다고 핑계를 댑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없이도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교만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세 번째 사람은 기도 응답의 경험이 없거나 그 기도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영적인 것보다 보이는 세상에 온통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미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이 꼭 필요하지만은 이미 죽은 물고기는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이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을 과학의 시대라고 합니다. 과학 만능의 시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기도의 능력의 효력은 탁월하게 유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과학의 시대에도 살아계신,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의 파이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댐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우리는 댐의 물을 직접 퍼마시지 않습니다. 댐의 물은 바로 이 수도관 파이프를 통해서 가정에 공급되듯이 하늘에 기름지고 좋은 것들이 이 기도의 파이프를 통해서 채워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만사형통의 그러한 통로가 아닙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응답, 성취,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맺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삐뚤어지고 막히고 있으면은 그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리면 다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통로를 열어가는 관계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요, 그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목회를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전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떤 것도 기도를 대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회 훌륭하게 승리하신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기도가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목회에 승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님 오실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말씀합니다. 오늘 정말로 스스로 우리가 나 자신이 믿음 없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쁘고 피곤하다고 해서 기도할 수 없다고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기도가 덜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은 입으로 머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만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회복은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방이 막혀 있다고 해도
기도가 열리면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솟아오르는 활력, 마르지 않는 샘, 고단하지 않는 새 힘은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한 사람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말고, 정말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간절히 호소했더니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당연히 기도하는 것마다 들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